안녕히 주무셨습니까? 2월 11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명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령님의 권능을 기다렸고 성령님께서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권능을 베풀어 주셨고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나바 사도와 함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세워져서 사역을 다녀오고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예루살렘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결정된 사안을 전달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아덴에서 말씀을 전했고 에베소, 가이사랴, 안디옥,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기도 합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아가야로 건너가 사역을 했고 바울 사도는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제자라고 하는 이들에게 복음과 세례를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마술책을 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 사도를 음해하려고 하였지만 서기장이라는 행정관이 모임을 흩어지게 하였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소동 이후의 일입니다. 소동이 끝난 후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와 헬라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를 통해 수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 일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도에게 있었던 회복이 오늘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고 이 때문에 아데미 신상이 잘 팔리질 않으니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모아 선동하였었습니다. 이를 서기장이 모임을 흩었었는데 그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제자들을 불러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별하여서 바다 건너에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으니 안정된 사역을 할 법도 한데 다른 사역지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에베소를 부탁하며 떠납니다.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을 다니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바울 사도가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격려와 위로와 권면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리스까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3달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사도행전 다음 권인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향하는 편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필요성과 방법, 확신과 역사,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서 기록하는 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책임감과 서바나 즉 스페인 선교에 대한 후원 요청과 또 16장 인사말로 마무리하는 말씀의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로 방문하길 원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방문 기회가 미루어지면서 쓰게 된 서신이었던 것입니다. 2절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2절 3절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마치 바울 사도가 3개월간 그냥 머물다가 간 것처럼 보이지만 3달 동안 있다가 라고 하는 3절의 말씀은 포이에오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단어의 뜻은 행하다, 완수하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3달 동안 헬라에서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고 갔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하는 데 성공하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데 성공하고 그 다음 장소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했던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시아에까지라는 사람들이라고 명령이 나옵니다. 이들은 아시아까지만 올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까지 가서 모아왔던 구제헌금을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들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 장소의 대표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각지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보내면서 조달할 대표자를 뽑았었습니다. 아가야 지방과 고린도 교회의 대표는 써져 있지 않습니다. 아가야 지방의 대표는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가 빌립보를 방문한 바울 사도와 동행을 하면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대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먼저 드로아에 도착했지만 바울 사도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월절을 빌립보에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의 지도자였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무교절을 언급했고 바울 사도와 함께 있었음을 표시하는 우리를 기다렸고 우리는 무교절을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 사도와 누가가 함께 빌립보와 함께 유월절을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절기를 위하여 여정을 멈춘 바울 사도의 모습이 아니라 유월절 절기를 저들에게 보여주며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을 설명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항구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 이어지는 그 뱃길로 이틀 길을 갑니다. 그 길을 6절에서는 닷새 만에 바다를 건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폭풍 때문에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7일을 더 체류한 것도 폭풍 때문에 고생해서 몸을 추스르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제 바울사도가 드로아에 도착하여 생긴 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후 첫날인 주일날 모임에 성만찬을 포함하는 식사를 하고 또 예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드로아의 교회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만찬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바울사도가 강론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설교를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당시 모임이 낮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몰이 되어 일할 수 없을 때, 일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을 때 시작하여 그들이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늘 모든 예배가 이루어지는 않겠지만 바울 사도가 와서 특별 집회를 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늦도록 집회의 모임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예배 전용 공간이나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회는 교인들 중에 집회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넓은 집을 소유한 교인의 집에서 모였었습니다. 선교의 복음 전파에 자신의 소유를 제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집에 모였던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자신의 것들을 드린 이들의 노력에 의하여 복음이 지켜져 왔고 또 교회의 모임이 이루어져 왔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서로 헌신하고 그 모임을 이뤄가는 것이 이렇게 성경적이고 또 전통이 깊은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잘 지켜 행하여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섬기며 거룩한 부담으로써 우리가 잘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두고로 아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6월절은 음력 14일 이어서 달이 밝은데 그로부터 5일 동안 배를 타고 왔고 7일을 머문 다음이었기 때문에 달빛이 어두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등불을 켜고 예배를 했을 것이고 촛불의 연기로 실내 공기는 탁했을 것이고 유두고라는 청년은 졸고 있었습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노예들의 이름들 중 많았던 이름입니다. 이 청년이 노예라고 생각한다면 당시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 중에 하층민이 있었고 낮에 일을 하고 피곤하였음에도 말씀을 듣고자 또 예배를 드리고자 모이기를 힘썼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던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이들에게 환경 때문에 졸 수도 있고 또 떨어져 죽게 되는 불행이 교회에도 올 수 있었습니다. 유두고의 추락 사고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전하다가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린 자세로 유두고를 안고 말하고 떠들지 말라고 명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었습니다. 마치 그때와 같은 자세로 바울 사도는 기도합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았고 잔다라고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의 기록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2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즉 의사의 소견으로선 죽은 게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조용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슴 아픈 사건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바울 사도의 간절한 간구의 표현이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이 청년을 무조건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선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선포와 행동과 말에는 바울 사도의 모든 기도하는 마음들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배경 속에 주님 말씀을 듣겠다고 모인 아름다운 청년이 이렇게 죽으면 교회는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사랑하는 아들을 안습니다. 죽었던 아들을 안았던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아들이 안 죽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이 이 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종합하여 바울 사도는 생명이 아직 유두고에게 있다고 선포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죽었던 유두고를 살려주셨습니다. 교회가 집회 중 청년의 죽음으로 혼돈에 빠져 있을 때에 생명을 살려주셔서 모든 이들의 기쁨이 있게 하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밤새 잠도 자지 않고 날이 새도록 감사의 말씀을 나누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졸려도 집회를 가졌었고 잠에서 깨보려고 창가에 걸터 앉아 보았고 그렇게까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이들에게 두로아 교회에게 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중에 기도한 바울 사도의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며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며 또한 교회를 회복시켜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종들에게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에게 세상은 끝이라고 전문가가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또한 은혜로운 그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소요 후에 움직이는 여정과 또 유두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삶에 큰 일이 있어도 잘 추스르고 주님께서 명하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교회처럼 늦게까지도 주님의 마음 알기를 힘쓰는 그런 귀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닥쳐왔을 때에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느껴진 그 모든 순간에 저희들 말씀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오며 삶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리에 우리가 담대함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터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또 터교의 기관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